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즐겁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영광에 앞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내게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시는지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다를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소망 중에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도는 고난 중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 그 고난 너머에 소망이 있기에 고난 중에도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느냐?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집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무르익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정결해집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반드시 훈련하세요.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도록 빚어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입혀준 옷이 있었어요. 무슨 옷입니까? 채색 옷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색동저고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에 술이 길게 달린 옷입니다. 그러니 술이 길게 달리니까 일할 수도 없고 물을 묻힐 수도 없지요. 왕궁의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야곱은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셔서 그 옷을 벗기시고 종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법을 배우도록 그를 광야의 훈련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쓴 채 감옥살이를 하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가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어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은 채 혼자만 성공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 가족을 기근해서 구하고 자신을 미워해서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애굽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은 채 혼자서만 잘 살 뻔했던 요셉을 모두를 살리는 요셉 되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그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10대 시절 그가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 적장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집안에서 이 아버지 이새에게조차 하찮은 막내다,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는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오늘로 치면은 그 인기가 방탄소년단과 같을 정도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렇게 인기의 절정기에 있을 때 사울의 왕궁에 보내서 사울 왕 곁을 지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나라를 믿음으로 구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의 근거 없는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언제 죽임당할지를 몰라 쫓겨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그 위협을 받으며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아의 성취라고 하는 이 자기 집착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광야 속에서 훈련시키신 후에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의 그 유명한 시구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편 23편은 단순히 목가적인 시편이 아니라 광야의 그 숱한 고난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드린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23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송도 하고 벽에 붙여도 놓고 찬송도 뭐 한두 곡입니까? 시편 23편으로 불려진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 목자이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정말 진실된 고백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움켜쥔 인생이 돼서 자아의 성취라고 하는 이 자기 집착에 빠져서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도 삶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은 이래야 되고 우리 가정은 저래야 되고 나와 결혼한 배우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내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내 직장과 사업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저렇게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또 이렇게 되어야 하고 어느 곳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계획 다 짜버렸고요. 주문서 다 작성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안 드니까 만든 하나님이 뭡니까?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여는 하나님을 만들자고 했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목자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 할 뿐이죠. 우리의 오만과 무지와 불신앙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옷을 벗고 거룩의 옷을 입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의 훈련장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고난의 탈출구를 찾느라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넘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요? 대개는 내가 움켜쥔 채 살았다고요. 세상 방식 따라 살았다고요. 아니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았다고요. 자랑거리를 찾아도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뭐가 있나 그런 걸 찾았다고요. 그래서 오직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아의 실현이요?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나의 뜻, 나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내가 투자한 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을 했어요.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손을 의지해서 내가 움켜쥐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라고요. 왜 이토록 삶이 힘듭니까? 열심히 살면서도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아침부터 고단합니까? 왜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에 매어 살고 밤에 자다가도 가위에 눌려 깨납니까? 우리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의 방식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내 손으로 움켜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고, 그 움켜진 손을 내려놓으라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면은요, 수술하는 분들이 계세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들 중에요, 죽기를 원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두 손, 두 발 다 벌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사인까지 하고 들어갑니다. 수술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마취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긴급한 수술이어도 마취과 의사가 안 오면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통제하려는 의지와 생각마저도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살려면 반드시 내 손으로 움켜진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차례의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움켜진 손을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데, 하물며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손을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진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 붙들린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를 고난의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노숙을 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베델에서, 창세기 18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야곱에게 고난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을 체험하게 된 은혜의 자리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수술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건강한 사람도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심장의 박동과 이 호흡을 스스로 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데, 이 뇌간이 그렇게 우리를 호흡하도록, 또 심장이 박동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내가 숨을 안 쉬면 어떡하나, 내가 밤에 자다가 심장이 안 뛰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밤새 심장이 맺으면 어떡하나 고민하느라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지난밤에? 밤에 혹시 호흡이 멈추면 어떡하나 싶어서 잠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장치와 인공호흡기를 하고 밤새 주무셨다면 그분은 벌써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죠. 이분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지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노후도, 우리의 건강도, 영암교회도,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움켜진 이 작은 손을 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의도한 대로 몰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이신, 설계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보배로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들을 해방하신 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단순히 죽음의 땅이 아니고 광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3절에 보시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리듬을 내게 맞추지 말고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고 삶의 리듬을 예배에 맞추어 사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평생토록. 또 언제?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엉뚱한 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 있잖아. 이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느라 인생을 다 허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귀한 삶의 목적을 다 상실한 채 말이죠. 잃어버린 것, 그거 기억하느라 평생을 다 보낸다. 실패에 쓴 뿌리를 괴로워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지 못한다고. 상처를 기억하며 상처에 매여서 상처를 새기면서 산다고. 신명기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생, 그리고 날마다 기억에 새겨야 할 것은 뭐냐? 한 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만 새겨라. 은혜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토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에 새기라고 광야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다.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광야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실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실 필요가 없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을 필요가 없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설명될 수 없잖아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안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게 하시느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다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죄악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이 고난의 영광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기에 영광에 이르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성령님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자녀된 것,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실 뿐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십니까?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셔요. 광야 같은 고난길을 갈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건강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재정과 노후에 또 지탱할 기반이 연약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위하여 도우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26절 중반 이하에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냥 순식간에 믿음이 그냥 무너지고 말지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떠한 기도로 도우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가슴 아픔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역, 번역, 개인인 번역을 하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신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년 이 목요일 오전에는 제가 예비 지도자반 구역을 섬길 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구역을 섬기고 계신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구역 지도자 심화반을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 공부라는 책을 읽고 나누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주제를 함께 지난주에 나눴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자는 예화를 하나 들어 설명하는데 야구 경기장에서 알루미늄 배트를 휘두르는 선수의 그 배트가 날아가서 어떤 사람이 맞게 됐어요. 그때 저 사람이 맞으면 다칠까 봐 하나님이 저 알루미늄 배트를 물처럼 그냥 녹여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알루미늄 성분을 물처럼 녹여주시면,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 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혼란이 오겠지요. 그건 재앙입니다.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창조 질서를 그냥 마음대로 깨뜨리는 그런 변덕 면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응답된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좀 내 인생에서 좀 골치 아픈 문제 좀 다 순식간에 다 그냥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 특히 걸림돌이 되는 저 사람 내 눈에 좀 안 보이게 해주시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말이죠. 근데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 안 보이기 전에 이 유상진이 먼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한다면 이건 재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에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고난의 광야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령님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거룩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